할렐루야. 오늘 우상을 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3살 터울의 형제죠.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론이 모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는 크고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 자손들은요 그냥 레위 지파로 이렇게 성막을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아론은요 그 자손 대대로 제사장으로 구별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론이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능력으로만 보면 아론이 더 괜찮아요. 여러분, 아론은요 언변이 좋은 사람입니다. 말 잘하는 거 굉장히 아주 좋은 능력이잖아요. 말을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솔하는 친화력이 좋았습니다. 두루두루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그런 능력이 아론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감각이 좋은 사람이고 사람들의 니즈에 민감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정치를 해도 성공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모세는 말이 어눌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아주 서툰 사람입니다. 그는 융통성보다는 고지식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 잘하고 융통성 있는 아론을 쓰시지 않고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아론은요 그 모세의 말을 전달하는 대변인으로만 쓰시고요. 하나님은 오직 모세와만 대면하시고 그와 교제하시고 모세에게 자기의 모든 뜻을 나타내 주셨어요. 아론이란 사람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면 그는 하나님과 있을 때보다 사람들과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머무르는 것에 익숙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30분 머무는 건 너무 힘들지만 사람들과 3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어울리는 것은 너무 즐거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게 힘든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백성에게 주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기보다는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이죠. 정치 잘하려면은 유권자들에게 민감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고 채워줄 수 있어야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론은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그가 결국에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 아니고 백성들이 바라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자기 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2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한 달이 넘도록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상식적으로 그 추운 산 꼭대기에
아무것도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식량도 없이.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생존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는 죽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갈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하나님은 이제 의미가 없고 네가 모세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그들이 잊어버리는 순간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요구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금송아지 하나님이에요. 백성들이 금 귀고리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가져온 금고리를 가지고 신을 만들었다는 것은 백성들의 염원을 모아서 그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또 염원하는 그런 신은 그냥 우상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섬기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 아론이요, 결국 백성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어요. 이 아론과 같은 유형의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차라리 세상에서 정치를 해야지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백성의 뜻을 반영하는 그런 지도자예요. 이 아론이 이렇게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백성을 영적으로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얼마 후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는 그런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백성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다른 불 들이다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의 요구에 민감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80세가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언제 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찍 귀하게 쓰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일 거라고 속단하면 안 돼요. 말로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늦게 부름받고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생후 3개월 만에 애굽의 왕자로 입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그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즈음에 출생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로또 1등 당첨될 확률보다도 더 어려운 확률로 공주의 눈에 띄고 왕자로 입양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행운하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행운을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냥 날려버린 사람. 여러분, 어마어마한 행운을 단 한 방의 실수로 날려버린 사람 간혹 있죠.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뭐 로또에 뭐 100억에 당첨이 됐어요. 100억 원이 당첨이 됐는데 한 달 만에 사기 맞아서 다 날린 뭐 이런 사람. 참 얼마나 그 사람들이 조롱하겠어요.
참 세상에 바보 천치가 따로 없다. 저 행운을 저렇게 어이없이 날려버릴 수가 있냐.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지명 수배범이 되고요. 도망 다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천하의 바보로 비웃음거리가 되었어요. 모세는 전형적인 실패자입니다. 타고난 행운도 스스로 날려버리고 광야 유목민 속에 섞여서 자기 신분을 숨기며 남의 양을 치며 살아갔어요. 운 좋게 그 주인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들 둘 낳고 그렇게 살면서 늙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 바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이제 나이도 들고 무슨 바람이 있겠어요. 그냥 두 아들 잘 되기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에요. 80세라는 나이는 많이 늦은 나이에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100세 조금 넘는 정도였거든요. 100세 조금 넘는 시대에 80세면 오늘로 따지면 한 60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세에 조금 늦은 나이죠. 무언가 시작하기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패한 인생의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기 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예요? 400년 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주리라 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킨 자기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해 너를 사용하겠노라. 근데 정말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모세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의 능력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코드랑 달라요. 세상은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 어떤 사람을 어떤 중요한 자리에 앉힐 때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채용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을 보고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그 고려할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선택한 후에 능력을 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망이에요. 400년 전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400년 전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조상 400년 전 조상이 어떤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거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요셉이잖아요. 요셉, 애굽의 총리 요셉. 이 요셉도 그 증조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마음에 품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유언할 때 너희가 언젠가 애굽에서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때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나가라. 나는 여기 묻혀서는 안 된다. 나는 그 약속의 땅에 묻혀야 한다. 거기서 부활해야 한다.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 모세에게도 그 약속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별로 없죠. 두 번째는 모세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고 또 실제로 버렸어요. 자기가 애굽의 왕자가 된 것도
바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람들은 다 모세를 비웃었어요. 애굽 사람들도 비웃고 히브리 사람들도 비웃었어요. 왜? 모세가 일생에 한 번 올 수 있는 그 행운, 그 특권을 버렸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영광 그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다는 건 뭐예요? 왕자라는 거죠. 왕자로 칭함받는다는 것은 일평생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보장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게 당연히 바로의 혈통에서 난 아들이 아니고 나일강에 던져져야 될 운명의 아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이제 완전히 왕자로서 사고치지 않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모세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내던져 버렸다. 그러니까 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어요. 이 바보 멍충이 아닙니까?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가 받은 스스로 자초한 이 고난이 그리스도가 가실 길을 예표적으로 미리 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가 예표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실 그 길, 스스로 고난을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을 모세가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고난받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 왕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기 위하여 이것을 버리리라. 그리고 행한 것이 이제 자기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발각됐을 때 그는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가 애굽을 탈출한 거는 바로의 보복이 두려워서 탈출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 27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거예요. 발각됐을 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무서워서 애굽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바로와 애굽의 영광을 바라본 게 아니고 모세가 바라본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 400년 전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참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다 하나님이 막 잘 도와줘가지고 대박 터지고 성공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내가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일이 이상하게 꼬일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모세처럼. 이런 거를 거룩한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실패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내가 막 불순종하고 내 욕망을 채우려다가 실패하고 고난받는 거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맴매 맞아야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손해를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어떤 나락으로 떨어져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십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40년이 지나 모세를 기억하고 모세를 왜 찾아오셨겠어요?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몇 번을 거절해도 하나님이 막 오히려 막 하나님이 갑인데 을처럼 행동하세요. 모세를 막 자꾸 붙잡아요. 그러지 말고 좀 내 말 좀 들어줘. 너 말 못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네 형 아론을 네 대변자로 세워줄게. 내가 능력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모든 기적을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가줘.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찾으시는 이유가 바로 모세 안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신 것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약속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한두 가지가 있죠. 교만한 거 제일 싫어하시고 위선하는 거 싫어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상 숭배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 우상 숭배는 참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는 당연히 내가 안 할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데 뭐 우상 숭배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 내가 무슨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무슨 불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근데 여러분 우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내가 뭔가를 그것을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가 그것을 드릴 수 없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버리라고 하실 때 내가 당장 버릴 수 없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구하실 때 드릴 수 없고 버리라 할 때 바로 못 버리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모세에게는 우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히브리 남자 중에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자기에게는 우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에스겔 1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선지자에게 장로들이 몇 명 찾아왔다는 거예요. 뭘 물어보려고 왔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는데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고서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이 그 물음에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셔서도 아니고 졸아서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상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에는 이 모독하고 무례한 것 이런 뜻이 있대요. 모독하고 무례한 것. 이 우상이라는 히브리 단어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내 안에 우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내게 묻는 자들, 우상을 가지고서 내게 묻는 자들은 그 응답은 고사하고 그 우상의 수요대로 내가 보응할 거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우상을 버리세요. 우상을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하지 않아도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원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게 얻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가 단정하면 안 돼요. 시편 106편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지만 영혼은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 축복은 거두셨어요. 물질도 주고 성공도 주고 명예도 주는데 그들의 영혼은 축복해 주시지 않아요. 왜요?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우상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얻었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거라고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고 성령께 기도하세요. 내게 빛을 비추사 내 안에 감추어진 우상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우상이 있으면 온전히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항상 그 우상을 건드리거든요. 우리 감찰하시고 허접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그 우상을 찍어서 불사르라 그렇게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 있으면 온전히 순종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을 하게 돼요. 이 우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상이 다 제거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신뢰하고 감사를 하지만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일이 조금만 안 되면 푸념과 원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왜 그러세요? 원망할 때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때가 더 행복했다. 종살이는 했어도 풍족했다. 편안했다. 우리 집도 있었지. 뜨뜻한 부엌 아궁이에서 고기도 구워 먹었지. 우리가 그때가 좋았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이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물 좀 부족해도 원망, 음식이 맛이 없어도 원망, 길이 험해도 원망, 짐 쌀 때도 원망, 풀 때도 원망. 아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다녀? 언제까지 이렇게 정처 없이 살아야 돼? 언제 우리 집 생겨? 이사 가기 지겨워 죽겠어. 이런 식이에요. 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탐심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뭘까요? 어떤 것을 내가 반드시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말해요. 내가 저것을 반드시 가져볼 거야. 내가 저것을 반드시 맛보고 싶어. 내가 저것을 반드시 이뤄보고 싶어. 우리가 이런 마음에 붙잡힐 때 그게 탐심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그 미련을 못 버려요. 그 탐심이 우상이랍니다. 내가 그것을 갖기 전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거 내가 경험하고 맛보지 않으면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던 하와에게 우상이 뭐였을까요? 선악과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배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배고파서 먹었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죠. 근데 에덴 동산은 온갖 과일과 채소가 만발한 곳이에요.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그거 먹은 이유는 내가 에덴 동산에서 수십 가지 과일과 채소를 다 맛봤지만 저거는 내가 맛을 아직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한번 맛볼 때까지는 내 삶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으면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내가 저거 한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 탐심, 그게 우상이었어요. 그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그 우상을 취했습니다. 뱀이 다가오기 전에 이미 하와의 마음은 내가 저것만 먹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랬어요. 유혹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귀신같이 알고,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유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귀신이 그거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야곱에게 우상은 장자권이었어요. 형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탐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생이 왜 형의 권리를 탐내요? 그거는 탐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장자권을 꼭 뺏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우상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다윗에게는 목욕하고 있는 남의 아내가 탐심의 우상이었어요. 자기가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왕이라도 남의 아내는 뺏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탐하는 거예요. 그의 우상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양심의 가책은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다윗의 맏아들 암논에게는 그의 이복누이 다말이 우상이었어요. 아합왕에게는 나봇의 소유한 포도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우상이에요. 왜? 그거 내가 소유하기 전에는 막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삶의 기쁨이 없다. 안 팔겠다는데 포기해야죠. 안 그래요? 주인이 안 팔겠으면 안 팔겠는 거지. 왕이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이 탐심 우상의 열매는 파괴적이에요.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성경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상을 선택하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다윗이든 누구든 우상 숭배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상을 계속 두실 거예요? 만약에 우상이 있다면 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찍어갖고 주님의 제단에 탁 불태워 드릴 때 너무 기뻐하죠. 우리의 인생에 우상이 다 많거든요. 예수 믿고 거듭나도요, 우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만 거듭나는 거예요. 우상이 한 20개쯤 돼요. 근데 우리가 우상을 없애려면 뭐가 우상인지 먼저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 결심하고 그 우상을 주님 앞에서 다쳐서 없애버려야 돼요. 불태워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불태울 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더 크게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쯤 되고 20년쯤 됐으면 우상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야만 해요. 그런데 아직도 너무 많은 성도들이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 우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고 믿어요. 내가 무엇을 구하면 다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공통된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이에요. 이 돈은 거의 모두에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간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 건넜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제일 처음에 점령한 첫 번째 가나안의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권능으로 이 성을 함락시키고 취할 때 이 성은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뭐든지 첫 번째 난 것은 내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항상 그래요. 첫 번째 난 것은 내 것이니까 첫 번째 함락한 가나안의 성 여리고 성은 내게 온전히 바쳐라. 그래서 그 성을 완전히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금은보화 하나도 취하지 말고 불태워서 드리라. 하나님께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그 명령을 들을 때는 순종할 것 같았는데 막상 이제 성을 다 취하고 이제 전리품을 모으는데 이 아간이란 사람 눈에 금덩이랑 요즘 금값이 엄청나잖아요. 금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귀했어요. 한정된 광물 자원이잖아요. 지구상에 금은 딱 한정이 돼 있대요. 그래서 금이 귀한 거래요. 어쨌든 금덩이와 은들과 귀한 외투,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모아서 불태운다는 건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갈등했어요. 그냥 입 싹 씻고 이거 숨길까? 아니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할까? 갈등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눈 딱 감고 그 돈이라는 우상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돈이라는 우상을 선택한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토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라는 명칭이 이때 생긴 거예요. 아간의 무덤이에요. 아간만 죽은 게 아니라 그 가족 전부 아들, 딸, 손주 전 가족과 그 모든 재산 그가 몰래 숨긴 금덩이까지 그냥 다 한 자리에서 불태우고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그래서 그곳이 저주받은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탐심 우상을 이렇게 미워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돈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은 그냥 삶의 수단일 뿐이에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는 사랑할 게 없어요. 세상도 사랑해서는 안 되고 돈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과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질 않아요. 절대로. 그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항상 배고프고 목말라요. 돈이 들어와도 배고파요. 들어와도 배고파요. 많이 들어오면 이제 배가 안 고파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배고파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만족이 안 돼요. 남들은 다 3,000만 원씩 번다는데 이런 식이에요. 돈이 10억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남들은 다 30억, 40억 갖고 사는데 이 10억 갖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계속 재테크를 하고 싶어요. 돈을 불려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골몰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릴까? 어떻게 불릴까?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요. 어떤 사람이에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 많이 주신 것이든 적게 주시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주신 대로 만족하면 돼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주셔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면 되지 않아요? 내가 주신 대로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됐잖아요. 뭐가 이렇게 부족해요? 많은 신자들이 왜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래요. 정말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저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반문하세요. 왜 너희는 내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너희는 맨날 어찌하여 우리를 외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은 그렇게 안 듣니?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사사기 2장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하나님은 왜 어찌하여 내 말을 안 듣니?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면 나도 너희 말을 들었을 텐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히브리 단어가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 쇠마라는 단어예요. 쇠마. 그게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쇠마 이스라엘 그러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쇠마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쇠마라는 단어는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제일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쇠마예요. 들으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마리 소를 드리고 1000마리 양을 드려도 듣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번 예배 드리고 1000번 예물을 바쳐도 듣지 않으면 소용없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사야 1장 5절에서 10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우상을 너희 가운데 드리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외면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나에게 너무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너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맞아 터진 상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아직 낫지 않은다. 너희가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더 맞고 더 맞으려고 하냐. 너희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맞았는데 이제 그만 맞아도 되지 않겠니? 왜 더 맞으려고 하니? 너 나이가 많잖아. 이제 너희 삶이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그만 맞아야지. 나도 너 때리기 싫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심지어는 길을 걸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안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거 꼭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탐심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라 할 때 못 버리는 거.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데 못 드리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버리라. 에스겔 20장 3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어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려거든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떠나 우상만 섬기라. 입술로는 나를 믿는다,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가 버리지 않는 그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나아오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 절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산, 거룩한 땅에 주시겠다고 한 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산, 거룩한 땅은 우상을 버린 자에게만 약속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나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고 너희가 드리는 예물, 예배 모든 것을 내가 흠양하고 너희에게 영원한 복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우상을 버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여 우리 마음에 새겨서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